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8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참 귀하죠. 자신의 주장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껏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녀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마음껏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요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원함을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들을 요구를 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껏 요구하되 한 가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나의 요구가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요구를 거둬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껏 요구하십시오. 마음껏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받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비춤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이성을 설득시켜 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그만 주장해야 되겠구나, 그만 나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미루지 마시고 멈춰야 되는 겁니다. 거둬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서 10절서부터 우리 여러분 22절의 말씀까지는 왕을 세우셨을 때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이 이들의 모든 권면과 그리고 모든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권면과 교훈에 대한 결과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을 들었으면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8장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니 이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당신 늙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사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은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과 그리고 좋은 영적인 영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대신할 이제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많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이 늙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 환경을 보십시오. 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꽤나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듯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낙심스럽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 너의 마음에 교만이 있지 않은가? 욕심은 있지 않은가? 세상 정욕은 있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은 거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저런 말 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가 지금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고 예배 자리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기쁘며 기도하는 것이 기쁘며 예배가 내게서 최고입니다 고백이 나온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어리석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짓된 위로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맞는 말이잖아요. 몸이 많이 아파서, 마음이 많이 아파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아니 지금 너무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아니 얘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니면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오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나아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이유 아래 죄 짓는 것을 즐겁게 하면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실패를 워낙 많이 했잖아. 나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 나는 어릴 때 또한 나는 성인이 되어서 좋지 못한 경험, 좋지 못한 어떤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많은 근거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많은 근거가 여러분의 죄를 짓는데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실패와 상처 가운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히려 실패가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이길 만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무능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 방관자적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아파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점점 더 신앙이 여러분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데 어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길을 향하는데 어떤 부모가 여러분 팔짱 끼고 방관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권면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를 내서 권면하죠. 때로는 너무 거친 길을 갈 때 여러분 정말 등을 이렇게 탁탁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뒤에 있는 옷을 잡아당기면서 어디 가느냐고, 어디 집을 나가려고 하느냐고, 또 어디 가려고 하느냐고 여러 가지 액션과 여러 가지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길로 향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깊은 바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관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어떤 합리화나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데서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들은 여러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당신이 너무 늙어서, 지금 환경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핵심을 정확히 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세우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권면과 사랑스러운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위로로 점점 더 자신의 실패와 상처와 우울감에 방패 삼아서 그 뒤에 숨지 못하도록 이제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끝까지 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인데 10절처럼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많은 말을 했습니다. 왜 왕을 세워서는 안 되는지 여러 말로 권면했지만 결론은 19절이에요. 19절이 무엇입니까? 거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입이 아플 정도로 가슴이 터지도록 권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차피 19절 말씀처럼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4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믿으십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요 욕심을 따라 스승도 많이 둘 것이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2절과 3절 4절을 보면은 여러분 맥이 빠지는 소리입니다. 2절이 무엇입니까? 전하여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 3절은 무엇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면 이루리라. 거두어지리라. 라는 것이 2절에 대한 바른 여러분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경책하라. 권하라. 나가면 그 권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이란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맥이 빠집니다. 경책하고 권하라고 했는데 3절과 4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너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아무리 전해도 결국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전해야 됩니다. 그 답은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만나게 하고 결혼을 하며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좋은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해서 어떤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여러 가지의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여러 인생의 70년,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일을 하면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5절이에요. 그 과정에서 3절과 4절처럼
그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은혜스러운 것이죠.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그러나 3절과 4절처럼 좋은 결과 있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사무엘이 여러분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선포를 해요. 설득을 시켜 이성이 이해가 되게끔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소귀의 경읽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도대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2절처럼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했습니다. 3절 4절에 과정이 있어요. 3절 과정에 이런 아픔이 있어도 2절의 결과는 4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또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겁니다. 5절의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2절을 하고 있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결과에 상관없이 직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오늘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메시지를 깨달으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이 나에게 쓰는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에너지로 다가오게 해주사. 말씀을 들으면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들으면 나의 감정이 바뀌고 말씀을 들으면 나의 행동과 언어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사무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먼저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다해 전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 전해야 되는 겁니다. 10절부터 전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여러분 전합니다. 11절 말씀부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어거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 앞에서 그 병과 말을 끌고 가도록 그가 마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란다. 너희들 그토록 원하는 왕의 제도를 얻게 된다라면 이제 너의 자녀들은 마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그 말 앞에서 병과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리는 인생이 될 것이란다. 12절과 13절에도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한 너희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우와 이거 안 좋은 건데, 와 내 자녀가 하녀가 된다는 뜻이네, 내 자녀가 하인이 된다는 뜻이네, 내 자녀가 마부가 된다는 뜻이고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는 뜻 아니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은 원할 뿐만 아니라 내 딸이 떡 굽는 자가 되는 걸 원해요. 또한 12절처럼 내 아들이 천부장이 되고 50부장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무엇 됐어요? 나는 5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50부장. 나는 천부장.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자신의 권력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죠? 우리는 자기의 존재보다는 브랜드를 많이 내세우죠. 그래서 어디 회사 다녀? 우와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사를 여러분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고 옷의 브랜드의 가치를 많이 높여줘서 나라는 존재보다는 많이 우리는 브랜드를 알리고 자랑하고 높입니다. 그런 세상 살고 있지요. 맞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왕 삼고 세상에 그렇게 지배받고 노예처럼 살고 돈의 노예가 되고 브랜드의 노예가 되고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하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감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왕의 제도를 그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때로는 부모님들도 여러분 은근히 동창회 가지고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디 기업 다녀, 내 딸은 연봉이 얼마야, 내 아들은 지금 이렇게 이런 거를 샀어 라고 자랑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깊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세상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하고 뜻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13절서부터 계속 연이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요 요리하는 자 또 굽는 자도 삼을 것이며 14절 말씀에 보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에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1조까지 바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텍스,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 섬기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텍스가 필요 없고 이런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돈까지 바치면서 또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돈을 들여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치를 선한 것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 흐름을 조금 더 하나님의 영적인 곳에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게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의 가치를 무엇에 둬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둬서 우리 가정의 대장은 믿음 충만한 사람 대장이야. 아멘. 세상에서 대장은 누가 대장입니까?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여러분 인맥이 많은 사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 회사, 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모든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는 가정 안에서도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어떤 때로는 가장 거친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영적인 걸 주인 삼아야 되는 것이죠. 참 의미 없는 일입니다. 돈까지 들여서도 그들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11조를 거둬도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좋은 걸 좋은 걸로 볼 수 있고 이제 좋지 않은 거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겠죠.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내 딸이 이렇게 뽑혔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 건가? 라는 게 번뜩 삼강처럼 좀 깨달아진다라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자랑할 걸 자랑하고 높일 걸 높이고 주님 정말로 내 귀한 걸 아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말씀에 보니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경고를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물질을 믿으며 세상 권력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도 저주가 안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래도 잘 살던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예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5절의 말씀이 진실로 뜨겁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뜨겁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애통하고 우시면 돼요. 주님, 마음이 떠났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세계 경일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들이 이렇게 패단이 될 것이라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나에게 파워로, 에너지로, 강력한 채찍으로, 강력한 여러분 빛으로, 강력한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고 떨릴 때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주님, 내 마음이 주님과 밀착되지 않을 때 결코 그 마음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예배자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마음이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울지요. 부둥켜 울지요. 그러나 만약 내가 돈이 없을 때, 또는 내가 이런저런 나의 계획에 실패했었을 때 억울해서 두 팔 벌리고 다리 뻗고 울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 점점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고 있다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한 예배를 나는 날마다 드릴 것이고 더 난 내 자신을 점검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마음이 떠났을 때 저주도 받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성경 말씀에 그는 늙었습니다. 그가 늙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거부했죠. 그런데 그렇게 늙은 모습에 계속 말을 전하고 있어요. 안타까우니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계속적으로 나이든 늙은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18절의 말씀 선포되는 그 순간에 1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7절까지의 말씀만 사무엘이 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좋아요. 저는 그래도 좋아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8절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는 더 이상 변명 핑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그는 어떤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말하고 멈추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이건 왕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더 우리 깊이 들어가 본다면 왕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지금 물질을 요구하고 지금 내가 또한 이런저런 이제는 저도 직장생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거 저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이슬만 먹고 사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들은 멈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해 보니 1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나쁘고 옳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생각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사업을 좀 해야 되겠어. 이곳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어. 우리도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어.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어. 생각이 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왕 자체를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 말을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 분명히 생각이 날 것이란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다른 나라 사람처럼 마치 지금의 현대어로 바꾼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또리네 집처럼 아니 또리가 현대어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옆집에 사는 순이네 집처럼 순이도 비슷비슷하네요. 네, 여하튼 또리네처럼 순이네처럼 우리도 이 정도면 차를 사야 되겠습니다. 이제 콘도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휴양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생각이 나죠. 광야에 무슨 왕이 생각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런 생각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저 집에 저런 거 있어. 저 집에 보니까 냉장고가 3개나 돼. 우리도 냉장고를 하나 더 사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나듯이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생각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주님께서는 경고까지 하셨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외부 이방인은 안 돼. 지도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겠지. 그렇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그들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먼 미래를 주님은 다 아시고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 그리고 너희 민족 안에서 세워야 돼. 17절 말씀처럼요. 그에게 또한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돼. 아시지 않습니까? 왕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첩을 많이 두죠. 이미 하나님 경고를 했어요.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되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도 말아야 된단다 라는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사회의 모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왕이 여자를 많이 두잖아요. 이미 우리 주님은 모세시 때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경고한 겁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알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경고를 합니다. 이건 아직 때가 안 됐어. 이건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이것저것 말씀하실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멈춤이 18절에 17절에 18절에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멈춰야죠. 여기선 더 이상은 이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18절에서 사무엘은 멈춰버리는 겁니다. 무슨 카드를 썼습니까? 지금까지 말을 해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 도대체 세계 경일기입니다. 이렇게 너희들 생각이 허망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자 마지막 카드를 쓴 거예요. 이게 18절의 카드예요. 18절의 카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은 벌벌 떨어야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에요. 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여러분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사무엘에게 말하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고 살아도 I'm okay 이거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멈춰야죠.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환경의 경고, 이런저런 경고 다 좋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서는 이제는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여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 19절 말씀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이 18절의 말씀을 들었으면 절대로 19절로 가지 않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8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 읽고 19절의 말씀으로 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려 하니. 아멘.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을 듣고 1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경종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귀가 울려야 돼요. 귀가 울려가고 내 인생이 계속 이 말씀이 종을 쳐야 되는 겁니다. 종을 쳐서 주님, 나는 18절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19절로 가는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거만과 이러한 만홀함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고 멈추기 원합니다. 우리 감일교회 바로 이 18절 말씀이 선포되면 이 경고의 종이 딸랑딸랑 울릴 때 19절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럴 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니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말을 하고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선포를 했었으면 이제 멈추고 돌아와야지 라고 하면서 불같이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무엘은 결국은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멋진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말씀해 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1절 말씀, 이게 우리가 성내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살아야 돼요. 사무엘 멋지죠? 사무엘처럼 살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성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성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을 내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 말합니다. 아니, 성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넘치는 악들 다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 관여하시고 사무엘을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의 인생이 뭘로 맞춰집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멋진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나요?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